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구약성경 1039면 이사야 58장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라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시리즈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뭡니까?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메마른 그 죽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그 부흥의 현장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타이타닉호처럼 점점 침몰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했던 교회들도 침몰되어 가고 있고 안정했던 교회들도 존폐의 위기를 직면하기도 있고 성도들은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난다고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 그 심령들이 더 피폐해지고 팍팍해져서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고 또 어떤 외적인 것들은 먹을 것은 많아지는데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옛날 보릿고개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오히려 옛날보다도 삶은 더 피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이 시대가 다시금 부흥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부흥을 내가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찾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교회에 있다. 믿음이 있는 가정에 있다. 믿음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 부흥을 정말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부흥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부흥하는 어떤 믿음의 가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여러분, 혹 이러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흥이나 혹 다른 교회의 어떤 부흥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부흥의 진원지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부흥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흥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풍성함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 어느 곳에서요? 메마른 곳에서예요. 항상 풍성한 가운데 있고, 항상 잘 되는 가운데 있고, 항상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늘 들썩들썩 부쩍부쩍,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한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만족스럽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돈 많은 사람인가요? 여러 가지 재력이 좋은 사람인가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인가요? 이쁜 아내를 두는 사람인가요? 몇 달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돈의 영향, 사람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 이것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행복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내 뼈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뼈를 만족하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관절염이 생기고 걷기가 불편하고 내 뼈가 이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 뼈를 만족하게 한다, 이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근본부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과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메마른 그 곳에서 물된 동산과 같아서 나 때문에 주변이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 이게 풍성함입니다. 내가 어떤 풍성한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풍성이 아니라 내가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풍성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 풍성하지 않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만드는 것,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풍성한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도 어때야 될까요?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풍성이 뭐예요? 써야 할 곳에 마음껏 쓰고 쓰지 않아도 되고 쓸 필요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쓰지 않는 것, 이게 풍성이에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낭비인 거죠.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안 써도 될 곳에 쓰게 되면 이게 낭비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풍성한 인생이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남의 논에 물 빼서 자기 농사 짓는 인생.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의 집에 논에 자기 집 논길 물 빼서 자기 집만, 자기 돈만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남을 망하게 하는 인생, 이게 과연 풍성일까요? 남 죽이고 자기는 잘 때요, 이게 풍성한 인생인가요? 그게 부흥일까요? 남의 논에 물 빼지 말고 강에다가 수로를 연결해서 그 무너진 수로를 수축하고 고쳐서 풍성하게 한 다음에 남이 말하지 않아도 그 이웃집에 그 메마른 그 수로에 물을 연결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일본의 그 유명한 작품 빙점을 쓴 미우라 야오코, 이분이 이야기 중에 그분이 슈퍼를 경영을 했었습니다. 슈퍼를 경영하는데 자기 가게에만 손님이 그냥 그렇게 밀려서 오는 거예요. 옆집 가게는 텅텅 비어요. 옆집 가게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자기 집에 물건을 의도적으로 일부분을 팔질 않아요. 그 물건 찾으면 저 옆 가게 가세요. 이거 찾으면 저 옆 가게 가세요. 우리 가게는 그게 없어요. 저 옆 가게 가시면 있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면 내가 진정으로 쪼달리고 그렇게 감정에 떠는 그런 감상 떠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진짜로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메마른 곳을 찾아서 갑니다. 왜요?
풍성한 곳은 내가 필요 없거든요. 이미 다 풍성한데 왜 내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진짜 힘든 곳, 메마른 곳, 거친 곳, 그곳에 가서 그곳을 다시금 일으켜요. 그래서 부흥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너진 데를 보소하는 자다.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소하는 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황폐한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기초가 다 엎드러진 그곳이, 그 기초가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일으키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 부흥이 내게 있는가, 내가 경험하는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분란이 생기고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이 이상한 게 돼버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이상한 게 다 쓰러지고,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치고 수리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주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각각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켜주고 고쳐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가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는 원래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냥 사막 지대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겨울 한 차례 그냥 비 오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너무 그렇게 뜨겁대요. 그래서 농작물들이 다 죽어가고 농작물이 다 누래요. 사실 봄이 오면 새싹이 파릇파릇하고 여름에는 푸른데 뭐 다 그렇지 않다가 봄, 여름에는 뭐 다 거의 다 죽다시피 하다가 겨울만 되면 그때 비가 오니까 그때 비로소 살아나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에 유일하게 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역이 있는데,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만 사시사철 푸르다는 거예요. 아주 밀림으로 숲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름에는 비가 안 오는데 왜 풍성한가? 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의 태평양이 이 바다 해수면보다 한 50m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이 땅의 해수면이 더 낮으니까 이 바닷물을 그냥 이제 다 빨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이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이 물을 그들은 빨아들인 것이죠. 그 빨아들인 그 수분이 나무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사시사철 비가 안 와도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투압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면 나무들이 한 50m,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실래요? 50m 정도까지는, 사진이 좀 헷갈리죠. 대충 보십시오. 한 나무에 한 50m 정도까지는 그냥 쭉 자라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그 빨아들이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주변 전체 일대를 풍성하게 사실 숲을 밀림을 이룰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나무가 100m에서 150m까지 자라는 네두두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 때문에 숲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데, 왜냐하면 이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 구름 안개가 낄 때 그 물을 아주 적극적으로 빨아들이고 온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인해서 이 안개가 자욱할 때 그 안개를, 그 물방울 수증기들을 아주 빨아들이고 쭉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네드나무가 다른 지역에는 있지 않고 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라고 불리는 이 네드우드 이 나무가 곱게 자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곱게 자라는데 정말 그 물방울 안개를 빨아들일 수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시사철 풍성한 숲을 이루게 됐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높게 자라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우리는 빨아들여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며 빨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밖에는 비가 오는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햇빛이 쨍쨍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위에 신앙이 있고 구름 아래에 신앙이 있어요. 구름 위를 다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름 아래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항상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항상 남 탓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전에 먼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무엇보다도 먼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거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레드나무처럼 곧게 뻗을 수도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빠지고 혼란한 사상에 혼잡한 그런 신앙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곧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나누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해를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사랑받고 이해받고 용서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좋은 것이고, 이해받는 것보다 이해를 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속에 화가 난 분들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인간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레드나무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통해서 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내뿜어주고, 그래서 항상 그 숲이 촉촉하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그 나무 때문에 그 주변 나무들까지도 다 풍성하게 숲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에 요단강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늘 새로운 물을 받고 또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내치고 그러지만, 이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지만 물을 내치지가 못하는 구조가 있죠. 물을 받기는 하는데 그 물을 또 다시 어디로 흘러내질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염분이 아주 그냥 찌들어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위에서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내고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물고기가 풍성하게 살아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한 속담이에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으리라. 잠언 18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선물을 줘요. 그냥 뇌물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삶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자기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 그 길이 넓어지고 존귀한 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조건이 뭡니까? 나눠야 돼요. 나 혼자 움켜쥐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여러분 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깊이 뿌리가 내려오져서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은혜를 항상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기만 아는 아주 메마르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태생 자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빛은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정체성인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존재인 것을 아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빛은 힘이 이미 사라지고 꺼져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러니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빛이래요. 여러분, 빛이면 그 빛을 발해야 당연히 빛은 그 빛 자체가 발하는 존재니까 빛을 발해야 되죠. 그런데 왜 못 발할까요?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 발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적부터 못 모르고 믿었고 자라면서도 예수를 잘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뭘 모르고 그냥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거 다 엉터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대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더라면 나는 100% 지옥 가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예전처럼 그냥 교회 생활 했으면 나 100% 나는 지옥 가겠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죽었더라도 확실히 지옥 가겠다. 교회에 다니는 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요,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도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신도 진짜로 생각해요. 그런데 가짜예요. 가짜도요,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가짜도요, 찬양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가짜도요, 신비한 영적 체험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가짜도 집사할 수도 있고요. 가짜도 권사 될 수도 있고요. 가짜도 장로님도 될 수 있고요. 가짜도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따지죠. 아니, 내가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가짜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기는 다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믿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를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다 믿어요. 그런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가짜 크리스찬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믿지만, 예수도 믿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으로 믿고 예수를 믿지만 자기 중심으로 믿어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봉사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믿느냐?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거 혹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무슨 소린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 길이 열려야 되니까, 만사형통 돼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어느 기도원 이름이 만사형통 기도원. 이게 다 무슨 영향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것을 채워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나를 힐링해 줘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게 가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기복사상이 너무 강해서 너무 우리는 복받는 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기에 이미 잘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시험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가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타 종교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든 타 종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믿어요. 신을 달래고 어떤 방식을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믿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좋은 직장 가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좀 사람들이 말하는 좀 좋지 않은 직장에 가면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에 상관없이 예수가 축복입니다. 인서울 대학 들어가면 축복이고 저 지방 대학 가면 뭐 저주받은 것입니까? 어느 대학에 상관없이 예수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함이 축복일까요? 사실 건강함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반대로 몸이 아프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해도 예수가 축복이고 내가 병약해도 예수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성.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고 정말 부흥이 다시 오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가짜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진짜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독하게 나를 위해서 살던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던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살던 내가 아주 끔찍하게 자신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나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 자기 인격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위안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꿈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그 예수 한 분으로 정말 충만한 그 삶,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타 종교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신을 믿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금 나의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면 죽어요.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왕이 되어 주신대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상황과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레드우드 나무처럼 곱게 자라서 풍성한 숲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 이 나무의 이 뿌리는 3m 이상 내려갈 수가 없대요. 이게 밑에 바닥이 암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100m, 150m 큰 나무가 그 지탱을 하려면 뿌리를 깊게,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이 암석이라서 3m 이상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람이 세찬 바람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서 있을까? 이 레드우드 나무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큰 중심에 그 모체가 되는 나무가 중심에 있대요. 그 나무 큰 중심을, 그 나무를 중심으로 그 서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딱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늘 위로 올라 뻗어도 바람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주변을 다 어렵게 만들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뭉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심으로 뭉쳐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뭉쳐요. 돈과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뭉치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패밀리, 진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하면, 이렇게 똘똘 뭉치지 못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똘똘 뭉치지 못하면 바람이 불고도 휙 넘어가 버려요. 더 세찬 바람이 뿌리까지 푸페쳐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와 함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쉽사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여 결코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닥불이 탈 때 나무 장작들이 활활 타오르지만 그 장작 하나 끄집어 동떨어져 놓으면 그 장작 금방 조금 타다가 다 꺼져버려요. 함께 모아 있을 때 그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마치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그 집을 지을 때 그 지역은 고층으로 짓지 않고 대부분이 서로 낮은 주택이 아주 쪼밀쪼밀 그렇게 지어놨대요.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동떨어지게 그렇게 지어놓게 되면 바람이 불 때 훌딱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에 보신 대로 저렇게 단층에 건물들을 그냥 다 밀집하게 그렇게 지어놓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서 서로 얽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이 레드우드 나무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나무가 쭉 올라갔는데 보면 여러분 그 나무 그의 그 한 그림상으로는 정확치 않지만 한 50m 정도까지는 가지가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갔잖아요. 가지가 없이 근데 왜 이랬을까요? 잎이 전혀 없어요. 그냥 중간부터 가지가 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밑에는 사람들이 다 내쳤을까요?
왜 가지가 없죠, 중간에? 이게 사람이 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무 스스로가 그 가지를 스스로 쳐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지가 있었는데 물을 땅 속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가지들이 힘을 잃고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치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은혜의 단비를 빨아들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못난 성품, 내 못난 인격, 내 일그러진 내 자아상, 내 못난 사람 됨됨이, 여러분 이것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필요 없는 것에 매달리고 아내들 말을 쉼없이 떠벌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지치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정돈하고 정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나도 쓰러지고 주변 사람들도 푸른 가지 맺지 못하게 메마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지 않는가 늘 살펴보고 여러분 각자가 쳐내야 될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예수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이 네두드 나무에만 나타나는 탄닌산이라고 하는 향기가 있대요. 참 우리 안에도 이런 좋은 향기가 나와야 되겠는데, 근데 이 향기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향기 냄새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나무로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는 뭐 벌레도 없어요. 희한하게 벌레도 왔다가도 다 도망가 버린대요. 근데 사람들만 그 나무 밑에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소위 그 힐링한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모기도 전혀 없어요. 누워 있어도 뭐 달려드는 날벌레가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왜 벌레가 없는가 했더니 그 나무 껍질에 붙어 있던 그 타닌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짐승들이 나무에 딱 달라붙게 되면 그 성분이 그 벌레들의 그 다리를 뭐 썩게 만들어서 다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그 나무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시련이 오고 내 안에 어떤 벌레가 달려들고 사단이 달려들어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또 이 바닷가에 이 바람이 자주 불어서 불이 그렇게 자주 난대요. 바람 탓으로 산불도 많이 나는데, 그런데 산불이 나도 금방 꺼져버린대요. 그 나무의 그 탄이라고 하는 그 성분 때문에 불이 붙어도 조금 타다가 다 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돈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어떤 야망으로 쾌락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혹 힘드신가요? 왜 힘들까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내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와서 집적거려요. 우리를 계속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은 여러분 반드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오더라도 잠깐 고통이 진통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또 떨쳐버려요. 시험이 들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잊고 살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잊고 살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나를 향해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절망합니다. 반드시 낙심합니다. 반드시 좌우로 치우칩니다. 신앙생활 유지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저 우리가 입술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는 주로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회개에 달려 있어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내 욕심과 내 죄와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마시는 게 뭐 죄가 아니지만 술 취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었죠.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재미가 보이고 내 쾌락만 보이고 내 자존심만 보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일 뿐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갈라디아서 2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로의 사람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인격의 열매가 맺혀나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남이 부흥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스토리, 내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 부럽다 하지 말고, 아,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까? 성숙하지? 저런 교회는 어떻게 저런 역사가 나타날까? 아,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인데 우리가 무엇을 눈치 보고 무엇을 그렇게 덜덜 떨며 사시겠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그 부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부흥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유인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부흥은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부흥은 황폐하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흥의 바람이, 이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망하며 강구하구나 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부흥의 문가름들이 우리의 모든 심정 속에서 떠올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대화 역사들을 사모하며 그런 대화 역사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대화 역사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 똘똘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이 향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